사사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하고 이제 정착한 후에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여러 가지 이제 형통함을 누리면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점점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 내용이죠.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이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더니 배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계속 비춰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사사기에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들, 그때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첩을 둔 레이인의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레이인이 여러 일들을 지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지역에 유숙을 하다가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되죠. 이곳의 불량배들이 이 레이인의 첩을 능욕하고 결국에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제 소집이 되는데 이스라엘 총회는 이때 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또 동족 간의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대략 4만 명 가까이 생명을 잃었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을 남기고 거의 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가 타락하고 이 과정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서로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거의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어려움을 놓고 이제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이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완전히 갈라서자, 누구라도 딸을 주거나 결혼하면은 이제 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죠.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잘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맹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겠다,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대상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예요. 그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히려 결혼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이방인들과는 아무렇지 않게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의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 이 가나안 족속들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들의 신까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율법은 분명하게 이 이방인과의 이 언약이나 결혼에서 금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5절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길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16절 보면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언약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분명하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죠. 왜요? 그러면 너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렇게 타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 어떤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 족속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결정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통혼하지 말자. 딸을 주지 말자. 이 말은 즉 아들도 주지 말라예요. 결혼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이가 안 좋더라도 정작 금해야 되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섣부르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배경이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 모습 그대로죠. 그렇게 이 베냐민 지파를 막 죽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결혼하지 말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맹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진멸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이제 보니까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3절을 보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을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을 다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각한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것은 이 이스라엘이요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요 어린아이부터 여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진짜 가나안 족속을 죽이듯이 진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쟁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멸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감정대로 소견대로 그래 놓고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지금 없어지게 되었어요. 600명만 남기고 도망한 600명만 남기고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근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한 지파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면은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지파라도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자각하는 거예요. 한 지파라도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상실되는 것과 같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서야 살려야 된다, 존속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죽일 때는 모르더니.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 전쟁하기 전에 뭘 맹세를 했어요? 우리가 이 베냐민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거예요?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정작 베냐민 지파는 다 죽고 이제 남자 600명만 남았는데 우리는 이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약속을 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면서 결국에는 동족 간의 전쟁을 벌이고 또 이러한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살다 보니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7절부터 보면 이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베냐민 지파를 존속시킬 수 있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신들의 잘못을 메꾸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모색을 하다가 또 다른 이제 악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8절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불된 레이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총회를 모였잖아요. 근데 그때에 안 모인 자들이 누구냐? 길르앗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거를 왜 셌느냐? 이 사람들이 이때에도 이런 맹세를 했어요.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총회가 모일 때 안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일 거야, 우리 다 죽이자, 그렇게 맹세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지 않겠다 맹세했죠. 또 어떤 맹세를 한 거예요? 안 모인 족속들 우리가 다 죽일 거야, 이런 맹세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생각과 판단이요 이처럼 악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이러한 섣부른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자가 있어야 베냐민 지파가 존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총회 때 오지 아니한 이 길르앗을 치자, 여기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도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10절부터 보면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이제 길르앗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해요?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던 거예요. 진멸하라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들은 지금 자기 동족을 또 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듯이 그렇게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또 길르앗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바칠 것이라, 이 부분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또 그렇게 동족을 죽이면서 마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 지파에 남자 600명만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를 존속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할 때 평화적인 방법을 생각해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길르앗에 가서 너희가 총회 때 오지 않았으니까 여자들을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또 섣부른 맹세를 하고 이렇게 또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진멸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시킬 여자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이 얻은 거지 이게 얻은 겁니까? 얻은 게 아니라 잡아온 거죠, 그죠? 빼앗아 온 거예요. 이러한 악행을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 말기에 보면 이 사사기 내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계속 동족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타락했다. 동족을 죽이고 또 잡아오고 마치 무슨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 지파는 600명이 남았거든요. 그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 19절부터 보면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요, 실로에서. 그래서 20절 보면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해서 이 명절 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며 너희는 거기 숨어 있다가 거기서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 보고 거기 숨어 있다가 여자들 중에 그 춤을 추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 이스라엘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강제로 여자들을 납치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때 여러분 뭐 보쌈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강제로 그냥 데려다가 너희들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멸하고 빼앗은 것도 이제 넘어서서 강제로 여자들을 납치해도 된다. 이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납치당하는 이 여자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명절에 춤을 추러 나왔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잃은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은 얼마나 큰 슬픔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상식도 없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정도의 상식조차도 생각도 못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인권은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고 그 존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하고 타락하다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는 거예요. 동족들을 죽이고 동족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아내를 삼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잘못을 메꾸려고 보완하려고 또 다른 죄악을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보면 그렇게 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돌아가 거주하였다. 여기서 붙들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가잘이라는 단어인데 찢다, 빼앗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들의 인생이 이처럼 찢어졌다는 거예요. 강탈당했다, 이처럼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정이 이처럼 여인들의 삶은 강탈당하고 찢겨지는 큰 슬픔을 당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다 이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타락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부하고 선민이라 이야기하던 자들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이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조차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는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시작은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점점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돌아보라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율법으로 분명한 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다가 이 정도의 참담함과 비극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정도 아니었죠. 조금씩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떠올리고 또 우리 삶을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우리가 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탕자 비유를 가지고도 얘기를 했죠. 탕자가요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업을 받아서 이제 이 외국으로 떠나서 삽니다. 처음엔 좋았겠죠. 그죠?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탕함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이 이스라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마음대로 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유하고 얽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이 죄성과 방탕함이요, 결코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자유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거죠. 결국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죄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오려면 피곤하죠. 금요 예배 기도하러 나온다 생각하면 피곤해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는 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그러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이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 아래 있는 것이 참 자유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며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한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젊을 때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믿음과 현실 가운데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뭐고 현실은 무엇일까? 결국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제 안에 있는 이 방탕함과 죄성과 이것을 정말 직면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게 얽매이고 이게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전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로서 정말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참 자유와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에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도 얻고 때로는 책망도 얻고 그래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지 마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소견대로 살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에 구하고 이것으로 내가 구속당하고 이것으로 내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과 진짜 안전과 자유를 누리는 비결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주님의 교훈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